찬송가 255장, 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죄 주홍빛 같은 내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가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740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배반한 거죠. 정말 은혜 주신 분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요. 엉뚱한 존재에게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섬기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죠.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도 주셨고요. 선한 영을 주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신지 바른 길인지 그들을 교육하신 거죠. 만나를 주어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넘치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들에서 생존하였고요. 또 그들 가운데 어때요? 그 40년 동안 먹을 양식과 물을 주시고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 천막은 있었지만 이불 옷과 또 신을 그 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입었던 그 옷과 그 신발이요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낙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그 옷을 또 보존시켜 주시고요 그 신발을 튼튼하게 또 보존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4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기시고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크신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긍휼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긍휼은요. 무조건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무엇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심판할 수 있지만 때가 될 때까지 그 심판을 참고 있는 것, 징계를 참고 있는 것도 바로 긍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하여서 결국 어때요? 그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과 또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다고 해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요 마시게 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해서 그 긍휼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긍휼은 당장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유예시킨 것, 지금 심판하지 않고 일단은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 당연하게 심판하셔야 될 그 백성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가? 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가? 우리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이 악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 심판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패역하여서 우상을 숭배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겠다. 지금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셔도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나에게 순종한 내 자녀인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백성들, 물론 이 백성들이 폐역하여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또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끌어내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니냐, 그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행하셨다, 찬송받고 영광 받으셨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죽이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소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끌어내서 죽인 신이라는, 그런 신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모독적인 이름을 듣고 싶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패역한 자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도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삶대로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면 이 땅에 남아있을 교회가 있겠습니까? 남아있을 성도가 있겠습니까? 다 진멸당하기 마땅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거죠. 그 심판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니까 문제 없어. 내가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아도, 은혜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이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이 교회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긍휼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머리 위에 진노의 숯불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쏟아지지 아니하게 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 숯불이, 진노의 숯불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실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삶에 죄가 있으면은요, 빨리 회개하셔야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방심하고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은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예하는 그런 긍휼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예된 긍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은혜와 복을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늘 우리가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어지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위원들, 또 우리 안내위원들, 또 우리 찬양단들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섬기는 자들도 또 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공동회도 잘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오늘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 군의 형제들도 우리 군 생활하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